자, 마지막으로 아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3장 29절에 30절을 읽으면서 언약 신학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이야기가 안 합니다. 그렇죠?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정결법, 예식들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대체됐다. 근데 폐지나 대체됐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자, 그 전에,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예루살렘을, 계시록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온 지구상,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예루살렘이 돼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마치 예루살렘에 모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이나 수정된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한다? 이스라엘 백성만 물리적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고 이방인들은 어디에? 예루살렘 바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향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바깥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다. 이게 누구 입장이라고요? 세대주의나 수정된 세대주의자들의 입장이다. 이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구약에 있는 예배와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예식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폐지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대체됐다. 이 말을 잡아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이나 혹은 유대인들이 언약 신학을 하는 개혁주의자들 혹은 복음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derogatory term이 뭐냐면 폄하하는 아주 경멸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supersessionism, 너희들은 supersessionist, 다시 말하면 대체주의자다 그럽니다. 대체주의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언약 신학을 하는 우리 장로교나 개혁주의자들을 폄훼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용어예요. 우리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 자, 그러면 대체주의라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 말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겁니다. 대체주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전천년주의자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무천년설이라고 부르죠. 이 무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거 흡사해요. 원래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가 틀렸어요. 무천년은 뭐예요? 천년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무천년설의 내용은 천년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없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임했고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천년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래서 이 무천년을 정확한 의미로는 realized millennium, 그러니까 뭐냐면 실현된 천년왕국 혹은 더 정확하게는 present millennium, 지금 현재로 천년왕국을 지금 천년왕국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고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개념을 전천년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년 혹은 세대주의자들은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린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문자적 천년이 없다고 말하니까 무천년이라고 붙이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학적인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체주의자라는 것도 뭐냐면 유대인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이 언약신학이나 장로교를 향해서 너희들은 대체주의라고 이야기한다.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대체했다 하지 않느냐. 성전과 제사와 예배를 대체했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대체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안티세마이티즘, 반유대주의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혐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히틀러와 같이 히틀러가 유대인들 대학살할 때 독일의 루터교 목사들이 다 찬성하거든요. 찬성 도장 다 찍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반유대주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의용신학, 다시 말하면 히틀러 눈치를 보고 찍은 거란 말이지.
근데 그때 당시에 루터교가 결국은 뭐예요? 다 개혁주의 교파들이잖아요. 루터교 신학자들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다 찬성한 이유는 그들의 신학이 대체주의 신학이었기 때문이다. 대체주의는 유대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완전히 대체했다라고 그들이 그러한 신학적인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반유대주의, 유대인 혐오자들로 나타나게 됐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 오늘날 신약 교회들, 언약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유대인을 혐오하는 자라고? 이런 용어를 우리를 어떻게? 오늘날 정치 용어로 말하면 프레임을 씌운다. 막 우리 뭐 프레임 씌운다 그러죠. 그렇게 우리를 프레임을 씌워버린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여러분들 이게 지금 대체주의가,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유튜브 방송이나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우리도 대체주의자들, 반유대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훅 넘어간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네? 그렇게 잘못된 게 성경을 보고 있네. 기존 교회들을 비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원래 성경은 아닌데 기존 교회들은 그렇습니다고 비판할 때 기존 교회들이 대체주의 신학을 한다. 유대인 혐오주의 신학을 한다. 라고 우리한테 뭘 씌운다? 프레임을 씌운단 말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공공연하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 있는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분들이 있어야,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너무 이거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구원도 없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에 안 들어오면 구원이 없죠,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우리가 지금 유대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유대인을 혐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옛날에 이방인 혐오하듯이 너희들은 지금 반대로 너희들이 옛날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혐오하듯이 너희들도 혐오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죠. 이것도 너무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여러분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자, 저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유대인들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게 대체주의 신학이라는 우리가 반유대주의하고 다른 겁니다. 자, 보세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있을 때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들의 구원이 있습니까?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들이 토라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 속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구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타락하고 교만함으로 그들이 이방인을 무시하고 혐오한 그들의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 섭리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의 태도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혹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 그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에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유대주의라고 이제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한테 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는 말 안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주의를 이야기할 때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왜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유대인들도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중에 종말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된다? 구원 다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 다 구원 받는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유대인들까지 구원 다 받는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유대인을 혐오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 혐오주의자라고 어떻게 우리한테 프레임을 씌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너희들이 기독교 승리주의적 용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는다라는 배타성을 가지고 너희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혐오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전에 히틀러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해석을 성경을 볼 때 딱 그렇게 고관점을 풀어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걸 뭐예요? 해석을 하니까 계시록도 그렇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뭐라 그래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변화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유대인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콜링으로 불러요. 콜링. 소명. 그러니까 소명, 콜링으로 불렀다는 건 뭐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소명받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콜링하고 회심은 너무 차이나요. 그죠? 바울이 원래 구원 받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콜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회심이란 거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요즘에 제일 뜨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울신학의 세 관점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다루겠죠. 바울신학의 세 관점, 엔치 라이트,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 니콜라스 톰 라이트, 또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디지던 이런 사람들이 있다 뭐냐? 그 New Perspective on Paul 이래가지고 바울신학의 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완전히 다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참 이거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 신학자들이 발표하고 논문을 쓰고 저명한 신학자들 뒤에서 누가 서포트해 주는지 알아요? 자금을 다 누가 대주는지 압니까? 유대인들이 대죠. 그러니까 신학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체주의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대체주의라는 말을 받아들여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제사 제도 옛 율법은 폐지됐다라는 게 구약 전체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죠. 자, 완전히 폐지했으면 구약 봐야 안 봐요, 우리가? 안 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부터 바라보던 그 완성된 형태로서의 구원, 완성된 형태로서의 예배가 왔으니까 옛것이 필요해?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엄청 좋은 약이 나왔어. 그럼 옛날에 잘 안 듣는 약 먹어야 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거는. 이 새 약 안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연구해왔던 그 모든 약에 대한 것이 어떻게 축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약을 완전히 폐지하고 반유대주의자라면 구약을 안 볼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내지도 않을 겁니다. 언약 신학자들은 오히려 신약을 볼 때 신약에 있는 어떤 메시지라든지 어떤 의미가 불분명할 때는 구약을 찾을 때도 있어요. 신약의 이 메시지는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구약을 보니까 이렇구나 더 깊은 메시지를 찾아내기도 하고 반대로 구약의 이 말씀은 신약을 보니까 이런 더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구약과 신약을 통일성을 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두 개가 공이 다 어떻게 더 해석이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보세요. 너무 잘하는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뭐라고? 폐하려고. 완전히 다 없애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뭐라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 이루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 이루니까 옛것이 필요가 해요. 옛날의 제도가 필요가 합니까? 필요가 안 합니까? 옛날 제도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옛날의 제사 제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 제사제도가 가지고 있던 신학적 의미, 신앙적 의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율법에서 가지고 있는 그 복음적인 의미는 계속 우리가 가지고 와야 안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러나 복음에서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자,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약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다 받았다라고는 구약에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반유대주의자입니까? 아니잖아.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 왜냐하면 구약의 섭리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게 표현되었다면, 신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표현됩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반유대주의가 아니죠.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야? 구원을 받는다. 그들의 논리라면 반이방인주의도 돼, 우리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중첩적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를 가져요? 그리스도 안, 보편성을 가집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 근데 보편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성도 있어요? 배타성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천하 어떤 이도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성도님들 배타성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성도 있어요? 놀라운 보편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혈통과 지위와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교리보다 더 포용적이고 더 넓고 더 보편적인 교리가 어디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슈퍼세셔니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배타성만 잘못된 방식으로 어떻게 드러낸다.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드러내는 그들의 기저에 있는 진짜 의도는 뭐라고? 유대인들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구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가 살펴볼 때는 구원론하고 종말론 때 살펴볼 겁니다. 앞으로 조직신앙 할 때 구원론과 종말론을 보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기회가 아마 있을 거거든요. 그때 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은 로마서의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슈퍼세셔니스트, 다시 말하면 대체주의자들, 유대인 혐오론자들이 아니고 뭐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 신앙에서 제일 핵심 단어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크리스도입니다. 엔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배타성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뭐야? 더 보편적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포함 못하는 게 있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포함 못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보편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뭡니까? 이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이게 뭐예요? 약속이란 거예요. 그래, 이 약속을 어기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더 뭐예요? 더 어불성설이고 더 배타적인 거죠. 왜? 하나님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범주 밖에서 구원을 받겠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가장 보편적인 것 반대에 있는 편은 누굽니까? 배타적인 거죠. 오히려 그들이 배타적인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배타적인 게 어디 있겠냐 이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 디스펜세이셔널리즘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디스펜세이셔널리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휴거, 이 휴거가 신학적으로 정당한지, 휴거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성경 구절, 그들이 휴거를 말하는 근거가 되는 프루프 텍스트, 증빙 구절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휴거가 정당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